오늘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이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윤곽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의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제가 잘 아는 한 형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부친 시절부터 이어온 사업을 술 안 먹고 뒷돈 안 쓰고 정직하게 신뢰를 얻어 이어왔지만 결국에는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후회는 없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꿋꿋한 모습을 지키는 그분의 모습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 형님 같은 분이 더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 보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짓된 가치관이 주는 파워는 상상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여전히 믿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곳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피부로 닿은 현실은 하나님 말씀과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하여 이곳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참 많은 시험이 들고 오히려 실패가 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의 가치관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돈과 권력과 외모와 학력과 인맥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경쟁의 세계에서 양처럼 말씀을 지키며 살기에는 우리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에도 버거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아픔은 비단 우리 시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살았던 시대, 즉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가 임기를 마치고 수상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의 시대를 살던, 오늘 말씀이 있는 그 시대를 살던 이 사람들도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겪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탄식합니다. 이처럼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의 신앙인들 역시도 그 시대 속에 악을 저지르며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견디기 힘든 믿음의 싸움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라기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기 쉬운 그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업을 유지하고 버티기 위해서, 혹은 직장에서 경쟁에 지쳐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쓰는 편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자면 너무 고지식한 것 같고 약간의 거짓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술수와 좋은 언변을 가진 분들이 해내는 실적과 그들이 버는 돈을 우러러보기 쉽고 정직하게 행하여 실적이 저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깔보기 쉽습니다. 우리 역시 정직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며 현실을 살지, 이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잖아. 악한 일하는 자가 번성하잖아.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왜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6절 이후에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비망록에 적으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을 아끼듯이 아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로 번역된 부분은 예배드리는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부정한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도 정상적인 예배를 집행하지 않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으로 판단할 때 오늘 3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하늘 명부에 적었다.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내가 너희를 아낄 것이고 내 눈물을 닦아줄 거야. 너는 심판의 날 악인과 선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그 거짓을 행하던 자는 용광물에 타서 죽더라도 내가 너는 치유하고
붙들 것이다. 또한 내 앞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내가 기쁨으로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내 말을 지키려고 슬프지만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내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잘난 것과 뛰어난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미 우리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신 것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싸워나가며 그 속에서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그럭저럭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온전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런 모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결국에 그 악한 자들이 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고 너는 기쁨으로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닐 거야. 나는 여호와다.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그 여호와다. 그것을 잊지 말고 내 삶을 살아가거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믿음을 달라고, 소망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지혜로 살아가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미래의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생각하고 교회가 이것을 충성되이 감당하여서 아이들을 잘 보필하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이 주는 공포감에 대항해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된 환자들과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국가들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견뎌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로, 순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귀한 아이들을 주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아버지 더 확장되지 아니하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공포감을 태양에서 이겨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격리된 환자들과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아버지 생각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많이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